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35강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 2절 보면 1절만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시대에 1세기 이때에 우상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수많은 우상에게 이제 재물을 갖다 바친 다음에 엄청난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굉장히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다는 배경이 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아마 뭘 좀 많이 아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아니면 우리는 자유해졌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정답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물론 정답 줘서 너 틀렸어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사랑으로 말할 때만이 사람도 받게 되고 또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는 정답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사랑으로 덕을 좀 세우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성경 많이 아는 영적 지식인들 사실 너무 많죠.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좀 아는 게 도리어 걸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게 진정한 알미죠. 그래서 그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받거나 어떻게 저걸 먹지?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공동체에 미칠 어떤 파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휙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좋지만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전할지, 가르쳐야 될지 우리의 고민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좀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뭘 아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아빠로서도 그렇고, 그럴 때 걔네들이 정답 알지만 우리의 가르치는 태도라든지 사랑으로서 덕이 되지 않을 땐 그게 너무 공허하고 그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고 도리어 이게 튕겨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진리,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나 또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죠.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도 하고 또 그 템포를 맞춰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상이 뭐가 우상인지, 그 실체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왜 먹어도 되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우상에 대한 실체가 뭔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대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고 시험에 들고 또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연약한 형제가 만일 있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먹어도 되지만 그 사람이 혹시 그럴까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가 시험 받을까봐 배려해주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도리어 그게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실족의 이유가 된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은 왜 그러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세우려는 바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9장입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지금 한 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내가 아예 고기를 어떻게 안 먹냐, 영원히 안 먹겠대요. 대단하죠. 이렇게 이 말과 관련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과 행동과 결정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장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절에서 4가지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4가지 질문이요. 1절에 딱 다 4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나 자유인이야. 나 사도야. 나 우리 주를 봤어. 나 주 안에서 너희들이 내 증거잖아 이 뜻이에요. 내가 전도했고 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도의 조건이 뭐였냐면 부활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그러니까 12제자이거나 또 부활을 목격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12제자도 아니었고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그 2가지 12제자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만은 너희들 존재 자체가 내가 너희들 이렇게 믿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장 찍어준 거야. 내가 사도라는 걸 너희들이 내 증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어떤 걸림이었어요. 그렇지만 늘 그래서 항상 편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제가 고린도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4절, 아까 1절에서 4가지 질문을 했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내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월급 받을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될 권리도 있고 직업을 갖지 않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살아야 될 권리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의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권리가 있는데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좀이라도 더 안 받고 정말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있지만 사도가 아니라서 내가 이 월급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하는 건 사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도리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받을 권리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지만 내가 다 이걸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도 13년인가요? 월급 받지 않고 12년이군요. 그 와서 다 하고 성벽 재건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또 그게 혹시 내가 받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이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안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목회자들 없잖아요. 정말 대단한 바울이죠.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도 줬고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 너희의 그 물질, 너희가 낸 물질을 내가 거둔다는 건 받는 거죠. 그걸 받는 걸 갖고 너희가 나한테 그걸 지나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건 지나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안 받는 거지 사도직의 엉망이어서 사도권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할 수 있는 말 있고 뭔가 따지고 싶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남편을 믿게 하려고 또 아내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참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이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인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거기서 그 순교하신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사람들이 바울 보고도 어리석다 하시죠. 너 그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기한 것을 어리석다 그러지 마라.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요? 저 여러분도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은혜만 될 수 있다면 축복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손해, 희생, 또 물질, 보상 없더라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3, 14절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원래 레위인들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안 가졌잖아요. 저희도 목사들도 그래서 투잡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주는 걸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뭐 나를 생색내거나 뭐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화가
된다라는 바울의 자기 사명에 대한 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 잘하시는 분 계시죠? 또 잘 섬기는 분 계시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또 사역자의 특권을 누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누렸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시키시는 일을 바르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냐면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가 나오죠. 자유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한 자가 됐지만 내가 더 종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세력에도 나는 매이지 않아. 사람도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종처럼 하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을 만날 땐 이방인에 맞춰주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를 만날 땐 또 율법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는 사역을 했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도 조금 그들에게 맞춰주고 또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2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또 사역했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이 땅 하고 띄었어요. 결국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지막 최고로 먼저 달려가는 사람처럼 어떻게 했대요? 다름질 했대요. 다름질 할 때 두리번거리면 안 되죠. 늦어지죠. 그러니까 향방 없이 뛴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서 결국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했대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했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찔리죠. 우리는 열정도 그만큼 없고 또 열심도 그만큼 없고 또 금메달 따려고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 얼마나 절제해요. 얼마나 훈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런 식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또 다했어. 난 최선 다했어.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막 뛰었는데 그게 다른 방향이고 다른 목표였다면 아무 의미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를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조금 떼어내셔야 되고 삶이 조금 심플하셔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절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25절 26절 보면 참 절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참고 내가 이거 안 해. 우리 막 음식을 절제하고 이런 참고 견디는 게 절제가 아니라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권리, 돈 쓸 수 있는 권리 있지만 그걸 내가 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따질 권리, 말할 권리, 싸울 권리, 받을 권리 있지만 뭔가 우리는 포기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7장, 8장, 9장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는 장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읽기는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가지고 오고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때 구름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구름 기둥 아래 있었잖아요. 그 표현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때 이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이 물 속에 잠기는,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물을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그냥 바다를 건넜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엄청 방종했대요. 나 이제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막 살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죄 짓고 하면서도 나 세례 받았어. 이게 어떤 무기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혹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실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게 홍해 속에 잠긴 거야. 이 잠겼다는 건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왜? 순종하지 않았고 그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물속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의 예표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래서 그 물 반석 쳐서 물 마셨죠. 근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자인데, 이때 이제 그 신령한 음식은 뭘 먹었죠?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성만찬의 떡이 나중에 만나가 이제 그쪽으로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 만나와 성만찬의 떡으로 이어지고요.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마신 것을 가리키고 또 성찬의 포도주를 말하고요. 그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들이 불신앙적 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내가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샘플 보여주면서, 너네들도 이렇게 홍해 건넌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너희 세례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지금 빗대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세례받은 자로서 멸망하지 않도록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6절인데요.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된, 광야에서 죽게 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하지 말라는 일을 해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당연히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7, 8, 9, 10 다 있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 원망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시험하십니까? 또 음행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안 하시겠죠? 근데 이때 우상숭배는 뭐 부처 앞에 가거나 뭐 다른 신을 믿지는 우린 적어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갈라놓게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점검하고 지키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다 알아. 이렇게 뭔가 영적인 교만, 그 다음에 무언가가 하여튼 나로 하여금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려면,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 도우심을 늘 구하고 또 하나님 능력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다리며 받아서 살아야 되겠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근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자꾸 내 힘을 쓰려고 하고요. 또 자꾸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뭔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13절에 위로의 말을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위로의 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성찬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이때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거는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지 강조하고요. 피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몸에 참여하는 것, 이 전부 왜 피에 참여하고 왜 몸에 참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피에 속하고 몸에 속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한 몸, 함께 떡을 뗀다. 이거는 결국 우리들은 한 몸을 그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한 떡을 먹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우상도 섬기면서 성찬도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는 동시에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귀신 뒤에 배후에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성찬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또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 들게 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당시 왜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쳤던 거라도 먹어. 너가 자유하면 괜찮아 먹어. 그런데 혹시 누가 옆에서 이거 우상에 바쳤던 건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먹지 마.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시험 들까봐 그 이야기를 또 뒷부분에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있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돌아봐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31절이에요. 8장 7, 8, 9, 10 다 결론이 딱 이 31절입니다. 뭐 재물을 먹든 안 먹든 그거 너의 믿음으로 하면 돼. 근데 시험 들 일 있으면 하지 마.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또 뭔 선택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나요?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절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오케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으로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로 보여드려요, 여러분? 그게 각각 보여지는 것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어떤 추상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의 선택에, 너의 언어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본받으라는 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따라와가 아니라 이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예배 다 같이 드리는데 막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요,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남자가 권위가, 지금도 그렇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막 이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덮개 쓰는 거, 그 다음에 성찬식, 이런 조목조목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린도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성찬식이 있었고 애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 식사죠. 이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부자들이 싸갖고 와서요, 부자들끼리만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갖고 오지도 못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층 간에 분열이 있었고, 이런 때 가난한 사람들이 약간 수치심도 느끼고 모멸감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편갈라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먹고 어떤 애찬을 훼손하고 또 그 다음에 성찬을 오용하고 이러지 말라 쭉 11장에 이야기하면서 그 성찬, 그 성찬 애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횡포죠, 부자들의 횡포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23, 24, 25, 26 읽으시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읽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 할 때 내 몸이라 피라, 이 잔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꼭 밑줄 긋고 읽으십시오. 이때 잔은 그분의 피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건 그분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기념한다라는 건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분이 왜 몸이 찢기셨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나에게 되새기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찬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고 성찬하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지 받을 만하지 않은 죄인지. 그래서 꼭 성찬 전에 우리 뭐 하죠? 회개기도 하죠.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허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때 정죄함은 내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찬하고 또 우리가 애찬하고 우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구체화된 섬김, 구체화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